18세기에 서구 유럽에서 항해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먼 바다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생긴 일이 무엇이었냐면 먼 바다로 나가서 멀리 있는 대륙에 나가서 흑인들을 노예로 붙잡아 오는 그 노예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1738년 1월 1일입니다. 아프리카에 출발한 네덜란드 국적의 노예선 레스텐호가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좌초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이 어떤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냐면 구명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 노예들이 갑판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신들이 그 구명정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갑판 위에 못질을 하고 나머지 그 두 구명정의 선장과 선원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유유히 탈출을 하게 된 것이었죠. 노예 664명이 수장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바울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 예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었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이 레스텐호의 죄수들처럼 그 노예들처럼 거의 다 수장되는 게 일반적인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탄 배의 병사들도 배가 난파되었을 때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까봐 그를 먼저 죽이자고 그렇게 선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장인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그 뜻을 막고 죄수들을 풀어주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부서진 배의 조각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276명 전원이 구조되는, 살아남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면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배가 난파되었는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될 수 있는가? 특별히 바울이 탔던 배는 죄수 호송선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맹수밥이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와 싸우다가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들,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죽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어차피 죽을 거 하면서 군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이었고, 반대로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병사들이 그들을 먼저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가 난파되었는데 276명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소설보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그 알렉산드리아 호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표류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276명 전원이 구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연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광풍을 만난 것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풍 속에 깨어져서 바다 밑으로 수장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이제 구조되어서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불려지는 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몰타라는 섬인데 면적이 강화도만한 작은 섬입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그 관저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재판을 받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인데 시돈을 들렸다가 무라라는 곳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지도를 따라 보고 계시죠.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 가운데 보면 빨간 글씨로 크레타 섬이라고 있죠. 크레타 섬에 잠깐 미항이라는 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배를 띄워서 미항 바로 옆에 크레타 섬에 베닉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나려고 배를 띄웠다가 그만 광풍을 만나서 그 베닉스에 도착하지 못하고 배가 난파되어서 흘러 간 곳이 어딘가 바로 왼쪽 하단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이 있죠.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의 위치를 유심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었습니까?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도착한 곳이 이 멜리데 섬, 다시 말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이탈리아의 관문과도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망망대해를 헤맬 때 어느 한 사람도 이 표류 끝에 살아남아서 그들의 목적지인 로마에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웬걸? 자신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로마에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풍랑 만나서 두려워할 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려줄 것이라고, 나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과연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멜리데 섬에 로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이 땅에 도착을 했구나,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폭풍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광풍도, 이 풍랑도, 난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풍랑이 잠든 우리 영혼을 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풍랑 때문에 배가 깨지고 난파되어서 어떤 우리 인생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멀리,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겠다라고 계획하셨다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깨진 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돌고 돌아서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뭐예요? 더 로마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더 빠른 지름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신실해서 하나님은 실수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고 그의 일행이 풍랑 끝에 그들의 항해 목적지인 로마와 가까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더 빠르게 로마 땅에 가기 위한 그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 일행이 이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배가 난파되었고 헤엄치고 왔으니까 몸이 젖어 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섬의 원주민들이 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낯선 이들이 오면 경계할 수도 있을 것인데 경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동정해서 불을 피워줬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먹을 것도 아마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줄인 사람들을 이제 선대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대접만 받기가 뭐했던지 일어나서 함께 그 나무 땔감을 주우려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땔감을 주워와서 불에 나뭇가지 던지는 순간에 그 나뭇가지에 있던 뱀이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그 섬의 원주민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육지에 와서도 이렇게 독사에 물리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다. 지금 이 사람이 신의 노여움을 사서 지금 벌 받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죽어가나 가만히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데 바울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냥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 물린 손을 붙잡고 뭐 비명은 질렀다라는, 아니면 원주민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했다든지 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마치 독사가 아니라 벌레에 물린 사람처럼 그냥 무심히 털어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독사에 물린 사람이 마치 그냥 모기 한 방 쏘인 것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독사인지 몰라서 그냥 독 없는 물뱀에 물린 줄 알아서 그것이 아니죠. 바울도 그 정도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 것이 독사인 줄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심하게 그냥 떨어내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어떤 특별히 면역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다툼에서 그가 찢겨 죽음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구조를 받은 후에 감옥에서 그날 밤에 외로움 가운데 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이 일로 죽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너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시금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라고,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난파에도 살아남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독사에 물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고 또
얼마 전에 풍랑을 만났지만 살아남은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독사에 물렸지만 나 죽지 않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 아니 구렁이가 날 집어삼켜도 나는 죽지 않아.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풍랑을 헤치고 이제 겨우 살아남았는데, 정말 구사일생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다리가 수개월 만에 이제 겨우 단단히 붙었는데 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풍랑에 이어서 독사에 물렸지만, 그러나 지난번 풍랑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거듭되는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내가 풍랑 가운데 살아남았으니까 이번에 독사에 물려도 나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오히려 기대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리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당케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가운데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던 우리의 그 지난 날 가운데 풍랑을 만났지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거듭 반복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바울처럼 독사에 물렸지만 나 죽지 않아, 무심히 그 벌레에 물린 것처럼 그 독사를 떨어내는 그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원주민들이 아무리 지켜봐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게도 원주민들이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참 재밌죠. 독사에 물렸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신의 노여움을 사서 뭔가 지금 심판받는구나,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흉악한 살인자 취급을 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니까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소문이 온 섬에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 귀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아마 풍랑에 지쳤던 그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거예요.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 누워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부친의 병이 말끔히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소문이 그 삽시간에 온 섬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우리 추장의 집에 왔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린 우리
그 추장의 아버지 병도 낫게 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그 섬의 모든 병자들이 이 보블리의 집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병만 치료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병 고치는 사역도 단순히 그가 의사 노릇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어떤 치유와 회복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그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풍랑을 경험케 하시고 또 독사도 물리게 하시면서 이 섬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기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의 배가 풍랑을 맞아 난파되지 않았다면 이 멜리데 섬으로 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융숭한 대접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문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멜리데 섬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케 하시고자 그로 하여금 풍랑도 경험케 하시고 또 독사에 물리는 남다른 경험도 하게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은 그 그림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거듭해서 어려움이 오는지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해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려고 그때 그 힘든 어려운 광야의 때를 경험케 하셨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죽지 않습니다. 풍파를 만났다가 이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제 살만했는데, 이제 겨우 숨통이 튀었는데 독사에 물리셨습니까?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더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풍랑 끝에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죠. 육의 눈으로 보면 그저 파도에 떠밀려서 우연히 밀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이 멜리데 섬으로 오게 된 것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를 그 섬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원래 애시당초 계획했던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내가 서 있는 일터, 직장,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염두에 두고 계획해 두었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떠밀려온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결코 우연히 떠밀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내 가정 왜 이럴까? 내 직장, 내 일터는 왜 이럴까? 내 상황은 왜 이럴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연히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내 계획이 실패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풍랑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린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풍랑 만나도 배가 난파되어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멜리데 섬,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바람 잘 날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풍랑 겨우 거치고 오늘 이제 살아남았는데 오늘 또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느끼는 것과 죽는 것은 다른 문제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아직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다해서 죽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과 독사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풍랑 뒤에 독사에 물려도입니다. 완성된 문장이 아니죠. 그러면 이 문장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풍랑 뒤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 3개월 동안 그 멜리드 섬에 겨울을 보내고 떠나게 될 때, 여러분, 바울이 멜리드 섬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었죠. 배가 난파다해서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무엇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리드 섬을 떠날 때 이 섬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 계획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믿길 소원합니다. 난파에 이어서, 풍랑에 이어서 독사에 물려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곳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실력이 모자라서 좀 우연히 떠밀려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사명 감당해라고 보내주신 그 사명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연히 떠밀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